마리아.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길을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해 가며 그분을 받은 믿음과 헌신의 여인일 뿐 아니라 깊은 통찰력과 기질을 지닌 지혜의 소유자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섬기고 경외하면서도 그녀의 맏아들로서 돌보며 양육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는 어머니의 역할을 해낸 여인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도 아들 예수의 신분을 파악하는데 실패한 적이 있으니 예수가 12살 되는 해 그와 더불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그때 일입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서 24km 내에 거주하는 성인 남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6월절을 지켜야 함이 그 당시 법이었습니다.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법대로 예수를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하고 성전에 나가 제사를 드리는 마리아와 요셉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소녀가 된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간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여자이기에 일찍 길을 떠난 마리아는 아들이 남편과 함께 뒤에 오리라 생각하고 늦게 떠난 요셉은 예수가 마리아와 먼저 간 줄로 여기고 하룻길을 온 후에야 예수가 없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근심에 쌓인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사흘이나 수소문한 끝에 성전에서 율법 학자들 틈에 끼어앉아 토론하는 아들 예수를 발견합니다. 얘야, 이게 무슨 짓이냐?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으라고 무척이나 애썼다. 마리아가 예수를 보고 이렇게 말한 것은 반갑고 기쁘면서도 부모를 근심시킨 아들을 향한 가벼운 책망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며 우리는 아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어머니의 마음을 모르는 당돌한 소년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예수의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녀 예수는 그의 참된 아버지의 하나님 여인 마리아에게 들려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8년의 세월이 흐른 후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 아닌 그리스도로서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나의 어느 혼인 잔치에 참여하셨는데 그 자리에 마리아도 함께 있었습니다. 거기서 잔치가 무르익어 갈 무렵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자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라고 말합니다. 포도주가 동일한 사실을 알리기보다는 당시 유대인의 결혼 필요연이 없어서 안 될 포도주가 떨어진 딱한 형편을 해결해 달라는 어머니로서 간청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 예수의 답변이 어머니, 나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기서도 마리아가 인간적인 실수를 범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알고 있는 그녀로서는 묵묵히 그분이 하는 일을 지켜봄이 마땅한데 인간인 그녀가 그리스도인 예수께 어떻게 할 것을 지시한 격이 되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로선 이번 교회의 아들 예수가 기적을 행하여 메시아로서 인정받으면 그녀도 그리스도의 어머니로서 각광을 받게 되고 예수 믿어 평탄하게 구세주의 길을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때가 안 되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예수님의 냉정한 답변을 들으며 마리아는 아들에게 배신당한 섭섭함을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는 태연하게 하인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지시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한간 인간의 의무임을 스스로 확인하며 그 자리에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친 믿음의 여인다운 반응이었습니다. 이런 마리아의 지혜와 겸손은 예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을 목도하는 영광과 기쁨을 가져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써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그는 창조주이시며
인간의 궁핍함을 돌보시는 자비와 사랑의 주님이심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리스노 마리아는 예수님의 숱한 고난과 슬픔을 당하시면서 멸시와 천대 속에 험하고 힘든 구세주의 길을 가시는 것을 안타까이 바라봐야 했습니다. 전국에 복된 소식을 전하시며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을 보다는 그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나아가선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니 말입니다. 어느 날 마리아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인류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언제나처럼 숱한 무리가 그를 둘러싸고 있었기에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은 그에게 접근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딱하게 여긴 사람들이 선생님, 어머니와 형제분이 밖에서 선생님을 찾고 계십니다. 라고 일러줍니다. 이때 예수님은 주위 사람을 향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나의 형제요 자매이며 어머니이시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마리아와 함께 갔던 예수님의 동생들에게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엔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도 너무하다는 원망을 하며 그 자를 떠났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있었기에 어머니, 그녀도 예수님의 동생들도 진리를 행하며 그분의 뜻을 살아야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음을 마리아는 깨닫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또다시 만난 것은 그가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처형 당하실 때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있었을 때 에덴 동산을 회복하여 하나님 품속에 거하며 풍성하고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를 민중에 선동하는 자, 귀신 들린 사람, 로마 정부에 불복하는 국가 반역자로 규정했고 하나님의 참되이 하는 이단자로 낙인 찍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 대제사, 서기관들에 의해 향해졌습니다. 그들이 절대적인 영향 밑에 있던 민중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들을 떠난 데 대한 질투로 시작된 그들의 음모는 끝내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잔다로 몰아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핍박과 모함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가슴 속에 한없는 고통과 슬픔과 분노가 찾아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불굴의 인내로 의문을 참아가며 예수께서 걸어가시는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을 지켜보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배신자 유다를 손들어 몰려온 병정들에게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순간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번하고 도망갔지만 그녀만은 애타게 가슴을 안고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서 총독 빌라도에게, 거기서 헤롯 왕에게, 그리고 또다시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다니시며 불법 재판을 받는 과정을 다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빌라도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고 머리엔 가시관을 쓰시고 등엔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로마 병정들이 내리치는 채찍을 맞으며 골고다 언덕을 향하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을 것입니다. 갈보리 언덕 위에 높이 선 세 개의 십자가 중앙에 달린 아들 예수의 손과 발에 병사들이 둔탁한 못을 박아 넣는 망치 소리를 들으면서도 마리아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너를 구원하리라고 야유하는 구경꾼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의 옆에서 못 박는 강한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즉석에서 구원을 허락하심을 보며 그리스도의 어머니 된 기쁨과 영광에 충만했을 것입니다. 아들이 사형을 당하는 현장에서 이처럼 최후 승리자로서 인생의 보람을 느낀 여자는 마리아뿐 아니라 믿는다. 십자가 밑에 선 마리아는 그녀가 온 인류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은 그리스도의 어머님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분이 자기의 육신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어머니로서 그녀를 사랑하고 계시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배은망덕한 군중들에 의해 기도하시고 흉악한 강도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예수께서 몽롱해지는 의식을 바로잡으며 마리아를 향해 어머니 옆에 선 요한이 지금부터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모시어라 하고 분부하신 것입니다. 3년간의 공생에도 한 번도 마리아는 어머니로 대우한 일이 없는 예수께서 인류 구원의 대명사를 완수하시면서 그를 위해 인생을 사랑과 헌신으로 희생한 어머니 마리아에게 감사하고 그녀를 요한에게 맡겨 봉양토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리의 부활을 하시어 승천하신 후 마리아는 예수님의 분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다 오순절을 맞이합니다. 다시 말해 마리아는 예수께서 하늘 영광의 보좌로 올라가신 후 그분의 충실한 제자가 되어 기도하다 성령 충만을 체한 복된 여인이 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마리아의 행적과 그녀의 최후에 대해서 알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는 부활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갔음에 틀림없습니다. 죄지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축출하시며 인간을 죄에서 구원한 구세주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 주실 것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모든 유대 여인들은 자기에게 구주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영광이 주어지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온 유대 여인들이 원하던 그 축복이 마리아에게 주어졌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이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마리아가 놀라고 두려워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녀는 자기가 그런 자격을 갖춘 여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어머니로 택하셨습니다. 온 인류가 우러러보는 영광과 축복을 한 몸에 받은 마리아의 인생 향로는 험난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파란만장의 많은 인생글을 칠선팔기하며 걸을 수 있는 여인이 마리아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구세주의 어머니라는 여인 최대의 배역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그녀는 겸손하고 그 사명을 받고 소망의 인내로 그 막중한 임무를 수행했던 것입니다. 겸손과 슬기, 경공과 믿음, 인내와 용기, 순결과 청결, 사랑과 관용에 있어 그 짝을 찾을 수 없는 고귀한 여인 마리아는 조금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위치를 성실히 지키며 작은 주의 여정으로 살아간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인류의 마음속에 영원토록 살아있을 믿는 자의 표본의 삶을 산 마리아의 인생은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